우리 몸에는 이렇게 혼적인 몸과 신령한 몸에는 영체가 있고 부활체가 있고 영적인 몸이 있다. 그리고 영의 몸은 천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에 이제 한 부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24장 36절로 43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체인데도 먹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자, 제자들한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게 이제 저가 천국에를 하나님이 이제 환상 중에 갔다 오게 하면서 이 세상은 천국의 백성들을 기르기 위해서 세워놓은 훈련 장소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과 저가 이제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환경이 주는 말하는 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나자. 내가 연약하면 드러나요. 언어로도 드러나고 어때요? 삶으로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나를 관리해 주신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그 어느 한순간요, 나를 뒤에서 누가 욕을 해도 나 안 보이잖아요. 욕을 해도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이게 사람 되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나를 막 뒷꼭지에 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막 너무 기쁘고,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아주 이 한 사람에게 포커스 맞춰가지고 관리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메어지는 거 지금. 그때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고 난 뒤부터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제 연약한 부분을 누가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심리적인 부분에는 너나 잘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못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를 지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를 옛날에 우리 강아지 키워보면요, 뜨뜻한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강아지가 제 새끼 이 잡아줘. 막 이렇게 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씹어주고 막 앙앙앙 해주고 그러잖아. 하나님 그것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땅이 훈련 장소인데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 받기 싫어하니까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됐어요? 켰어요? 켰어요. 아까부터 켰어요. 안 들려요? 예. 그리고 마귀는 잠깐 여기 보이는 거에 초점을 딱 맞추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환경, 문제, 사건에다가 그냥 아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 코박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첫 번째 뭘 했어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동부서주하는 이 인생들에게 첫 번째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 세상에 고쳐주셨잖아요. 왜요? 먹는 거 인생이 뭐예요? 먹는 거하고 질병하고 아직 목숨 걸었잖아.
지금은요, 먹는 것 때문에 웰빙 찾아다니느라고 저희가 이제 가까운 예로 엊그저께 이제 목사님 비행장에 모셔다 드렸잖아요. 이제 정강석 목사님 내여분이 5시 비행기인데 목사님 배웅한다고 일찍 오셨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 20-30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식을 시키갖고 먹으려면 1시간은 가져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2시 40분에는 또 비행기 타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 안 돼 도저히. 근데 목사님은 아침에 과일 조금 잡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을 못 잡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럼 아들이 그냥 샌드위치라도 사서 드립시다. 그래갖고 샌드위치를 살라고 그러는데 윤원주 목사님하고 우리 이경 목사님이 같이 갔잖아요. 그분들이 웰빙 타입이에요. 웰빙 타입. 자기들은 안 먹는데 두 분은 안 먹더라고요. 안 먹고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정강수 목사님하고 그 네 분하고 넷이는 먹었다니까요. 이 시대는 지금 몸이 너무 우상이 돼가지고 먹는 것도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뀔 텐데 신앙보다는 우리 이 육신을 위해서 먹는 건 너무 집착하잖아요. 어떻게 집착해? 좋은 거, 몸에 건강한 거. 그게 그냥 완전히 요즘은 그거 가지고 아주 우상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유튜브에 이제 뭐 나오잖아요. 그게 건강에 대해서. 그거 보고 이제 동생이 혼자니까, 예? 혼자 있는 사람은요, 결혼 안 하는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 몸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몸을 챙기는지 몰라요. 몸을 막 그렇게 챙겨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유, 먹는 거 그냥 자그마치 챙기라고. 어지간히 좀 챙기라고. 하나님이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래야지. 너무 지나치게 그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영성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먹는 것도 훈련하신다. 다룸을 받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지금 목사님이 이제 허리가 36이었는데 38이 됐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미국에서 살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옷을 다 38로 바꿨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당신 양반이 좀 이거 안 되겠구나 빼야지. 그래서 2끼 먹는 훈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딱 1끼 먹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아침 10시부터서 저녁 5시나 6시 안에 다 먹는 걸로. 미국 가서도 이제 그렇게 하시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가셨는지.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에는 이렇게 먹는데 우리가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명이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8페이지 40.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인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때요? 육은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제가 어느 한순간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가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가는도다. 그 평소에도 많이 들었잖아요. 평소에도 많은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강의를 통해서든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근데 어느 한순간에 막 여기서 막 하늘에서 이렇게 기운 같은 것이 이렇게 영의 그 지각이 싹 열리면서 이게 마음의 그 심령이 싹 열려가지고요. 막 눈물이 막 피같이 쏟아져요. 그래, 우리가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가는 게 정상인데 우린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동분서주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격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고 기쁜 일이고 너무 감격한 일이에요. 그게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게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성훈련에서 이제 지향하고 적극적으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현세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한 삶을 여기서부터 사는 자만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게 우리는 재청조를 거쳤기 때문에 칭의를 받은 거예요. 칭의는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의와 진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사는데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이렇게 글로 표현된 게 말씀 성경 66권이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이 표현한 거잖아요. 말씀을. 근데 이제 이 정신은 있죠. 이 말씀이 우리를 어거할 때 하나님의 정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잠식됐다고 그래나 그냥 예수님으로 그냥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언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입술이 예수님의 정신이 언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그게 사람 되는 훈련이잖아요. 그 사람 되는 훈련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24시간 사람으로 살면은 그냥 하나님 데리고 가겠죠. 근데 그렇게 내가 나를 보니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있는 부분을 옛날에 심리적인 부분에서 있을 때는 내가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깨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에서 막 하나님께로 온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나니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런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재창조의 그 삶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어서 성령께서 일깨워 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말씀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 가지고 우리를 이제 사람 된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그것이 생명적으로 하나님이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리적인 부분, 인간으로 있을 때 그 심리적인 잠깐 맛본 그 은혜보다 사람이 됐을 때는 하나님 아예 이쪽에다 데려다 놨는데도 우리가 왜 천정에 있는
시집 왔는데도 친정 가끔 생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이, 근데 그 친정이 그냥 없어지대요. 부모가 안 계시니까. 그냥 옛날에는 부모가 있으면 명절 때라도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형제간에 그러는데, 전혀 이제 그런 게 이제 거기 안 계시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쪽 사람이 이제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생각하던 그 친정도 이제는, 뭐요? 육신의 그 옛사람으로 살았던 구습을 쫓는 그 습관이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이 처리해 가면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님이 예화를 들 때 뭐라 그래요? 시집 안 간 처녀가 사는 삶하고 시집 가가지고 이제 아내요, 엄마요, 며느리가 된 삶하고는 이거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훈련이라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을 때만 하는 훈련이었어요. 첫 번째 봅니다. 몸의 부활, 신령한 몸, 영체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은 예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세상에서의 사람의 몸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으로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고 부활한 사람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고 신령한 몸 곧 영의 몸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이 신령한 몸과 영의 몸이라고 다른 말로 번역한 말은 모두 헬라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의 몸인 육의 몸, 육체에 대비되는 부활의 몸, 부활체인 신령한 몸, 곧 이 영의 몸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 받는 거는 뭘 훈련하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영성훈련 첫 기초하면은 뭐부터 봅니까? 영의 자기 발견이에요. 영이 내 영을 발견해야 돼요. 이 영성훈련은. 근데 이제 영성훈련을 기본 과정이죠. 여기에 지금 기초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이 책을 지금 하는 거는 영성의 핵심은 옛날에 20년 전에 하던 그 훈련 방식이 아니라 지금 2018년도에 기본 과정의 방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본 과정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20년 전에 훈련받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목사님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난 다음에 이 지금 영성 핵심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합당하게 지금 그러니까 많이 어떻게 보면은 성장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는
영의 자기 존재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것 갖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내기둥 4단계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영의 자기 존재 발견이에요. 훈련이 자기 영의 존재가 발견된 사람과 영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과의 훈련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이 본체 분리를 통해서 영이 분리되는 걸 경험시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환경 문제 사건이 너무 훈련받을 때 어려웠어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가 98년도니까 IMF 때예요. 제가 94년도에 집을 지어가지고 거의 한 몇 년 동안을 IMF가 와가지고 세가 제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업을 하려고 집을 지었는데, 건물을 지었는데 30가구를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월세를 받아갖고 살아야겠다. 내 노후에 공무원 퇴직하면 거기서 살아야겠다. 그래갖고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집을 지었어요. 제가 설계 다 하고 가서 설계사 찾아다니며 하고 업자들 다 개인 교섭 다 해가지고 업자를 붙여갖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냥 누구한테 돈 주고 맡긴 게 아니고 제가 손수진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한 거는 이제 다 없애야 돼, 이거야. 이제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영성하지 않고 예수 믿고 뭐 건사하고 그런 거 뭐 교회 직분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좌지우지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신학생을 키우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육신적으로 하는 거는 에로스한 자기 드러내는 거더라고요. 근데 영성훈련 오니까는 뭐요? 이게 다 가짜 인생을 살았네. 가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영성훈련 처음 오면은 그게 가짜 인생인 줄 몰라. 기복신앙으로 이제는 길들여져서 내가 이 훈련을 받으면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러고 훈련 받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해결 받으려고 훈련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성훈련을 받으면서도 멘토한테 뭐라고 상담하냐면 아유 이 문제가 언제나 해결이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영적으로 세워지는 상담을 안 받고 아니 이제 집이 두 채가 이제 한 채는 내가 엊그저께 목사님 모시고 거기 갔다 오면서 삼송이 우리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요 아주 좋은 집을 또 제가 지었어요. 65평짜리를 제가 1, 2, 3층 미니 3층 집을 지어서 세를 또 줘가지고 그 세를 이제 놨는데 IMF 때 흔드니까 살 수가 없. 내가 영성훈련 왜 했겠어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오면서 제가 저희가 저 학교 옆에 있는 집 저기가 우리 집입니다. 지금 저게요 평당 2,500, 3,000짜리입니다. 지금. 근데 그 당시 이제 땅을 사가지고 땅을 65평을 샀어요. 사가지고 제가 이제 오빠가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지었죠. 그 집을 손수 또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이제 살다가 잠실로 왔거든요. 94년도에 뭐 때문에 왔어요? 또 이제 더 큰 빌딩 진다고 이제 살론 빌딩 지러 잠실로 왔어요. 그 두 개를 갖고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게 훈련시키면 자아가 덜 강한 거고 나같이 그렇게 큰 것 갖고 훈련시키는 거는 이 자아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아. 네?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자아예요. 왜 그러냐? 너무 하나님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뭘로 그 자아가 형성됐냐면 기도해서 형성된 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집 지었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장 붙잡고 기도해서 건물 지었다니까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사람으로는 그거는 상담도 안 돼. 목사님이 나 상담해 줄 사람도 없어. 왜? 말씀 갖고 다 했는데. 영성이 아니면 나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가장 친한 사람을 영성훈련을 6기로 보내갖고 훈련을 시켜서 걔도 이제 뇌에 암이 있어가지고
그 내 암을 계속 원사자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내 암 바로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하도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입으로. 아기 때, 깐난이 때. 유복자한테 엄마가 결혼을 했는데 6.25 때 그냥 애를 뱃속에 놓고 남편 6.25 전쟁을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거기에 이제 시집 온 그 엄마가 거기 시집 와가지고 자기를 첫 딸로 낳은 거야. 그러니까는 며느리 혼 못 내니까 깐난이 그 딸 낳았다고 그 손녀딸 이렇게 줬는가 보더라고. 아주 아기 때부터 머리를 그렇게 때리면 그냥 머리를 때렸다는 거야. 그래갖고요 꼬챙이처럼 말라가지고요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매년 은사 하시는 분한테 모시고 가서 기도받게. 그이가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누가 얘기했고 영성훈련, 영성훈련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고난이 축복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는 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이제 영성훈련 와가지고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나는 이제 삼성에서 살다가 그걸 다 세를 주고 잠실로 왔네요. 그러니까 잠실로 와가지고 건물 그가 IMF 때 막 이제 훈련하고 모가지를 아주 밟으면 죽으니까 자살하니까 아주 밟지는 않고 솔솔 밟는 하나님의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영성훈련을 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갔더니 날들어 그때는 사람이 막 어마어마했잖아요. 우리 정말 저 목사님도 거기 계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뭐 연기라더라고. 일기도 아니고 연기. 근데 절대로 보는 사람마다 사감 선생님이냐고 그랬어. 저는 유치원 원장 하려고 다 공부도 하고 다 해놨거든요. 자격증도 다 따놓고 그리고 집도 그렇게 다 지어놓고 유치원 원장 하려고 가봤더니 막 목사님이 나오니까 오 요즘 애들 20대 애들 막 그 저기 노래하는 애들 막 흔들고 난리하잖아. 여기가 완전 이단이네. 속으로 그런 거야. 그리고 요 시간 딱 되면 문 딱 잠가버리고 못 들어가게 해요. 거기는 목요기도에도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발디딜 틈이 없고요. 국수도요 떨어져서 나중에 늦게 가면 국수도 못 얻어먹어. 국수도 한 그릇씩 주는 거. 세상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가지고 이렇게 다니니까 저 사람이 사감 선생님 같으다. 뭐 이제 문제 찾아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막 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보였나 보더라고. 상담도 안 했어요. 나 듣고 간 애가 야 상담해야 돼. 영성훈련하면 상담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저기 5만 원씩이고 20년 전이잖아요. 98년도니까 5만 원은 회비 내고 3만 원 가지고 상담 공짜로 지금 공짜 상담 해주잖아요. 처음 가면. 근데 그때는 공짜 상담 안 했어요. 자기가 듣고 간 사람이 회비를 내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을 이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거기 뭐 그렇게 뭐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영성훈련 받을 때 내가 문제 좀 해결해주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주고 이것만 그 신경을 쓰고 있는 나한테 그 영성훈련을 갖다가 계속 얘기하는데 첫날 가가지고 훈련 받는데 이게 머리가 아주 완전히 헷가닥 돌겠더라. 이런 곳이 다 있어? 내가 20여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영혼을 훈련 곳이 세상에 너무너무 기가 막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귀한 훈련이 세상에 어디 있냐. 난 여기 생명 바쳐야겠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생명 바쳐야겠네. 저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잠실에서요. 제가 차가 그때 있었거든. 사람이 많아서 자가용이니까 5명밖에 못 하잖아. 6, 7명 양쪽에 그 속에다 감춰갖고. 그러고 태워갖고 다녔어요. 본체 분리를 시켜주더라고. 본체 분리를 시켜주는데 그 산더미 같은 문제가요. 본체 분리를 딱 하고 나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게 그렇게
이것도 보여주고 천국도 몇 번 보여주고 해도 거기에 그냥 볼 때뿐이고 삶의 적용은 전혀 안 하다가 이 본체 분리 내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내 영혼이 세상에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벽을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막 세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영혼이요, 아니 나는 25년 전에 그렇게 예수 잘 믿은 사람인데 왜 그때 구원받았다고 우냐고. 그때 얼마나 봉사하고 집문서 다 갖다 맡기고 열심히 충성한 난, 전도사님들도 우리 집에 집 없으면 우리 집에 데려다가 전도사님 집 여기서 사세요. 그리고 교회 사역하게 하고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하고 막 이런 그렇게 의협심을 가진 난데 그때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우는 거야. 야, 너무 놀랐어요. 내 영혼이 우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우냐면 영혼의 눈물은 끝이 없어. 육신은 조금 울면은 얘가 그냥 흥분돼갖고 못 울어. 깔딱거리기만 하고 안 울어. 내가 그런 환경을 당해봤잖아요. 육신은 슬퍼서 이 정도만 하고 말어. 많이 울어야. 근데 영혼은 그렇지가 않아. 영혼은 막 펑펑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얘 육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얘는 몰라 아무것도. 이 몸은요 아무것도 인식도 못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줬겠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권능을 줬겠냐고, 얘를 깨부시려고 은사를. 얼마나 모르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좋은 옷 사다 했더니 얘가 나중에 나 이 몸은 육신은 나를 지옥 끌고 가네. 영성훈련 해보니까 그분도 본체 분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야, 얘는 고기 덩어리예요. 생선이요. 생선은 왜 딱 바다에서 나오면 그냥 썩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땅에서 왔으니까 땅에로 가는 거예요. 온 데서 가는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딱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왜 저기 예수 믿는 사람도 포악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막 포악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 영혼이 지옥 갈까봐 그런데요. 영혼은 알아. 그 속에 예수를 믿으니까는 영혼은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반열에 서지 못하니까 그렇게 포악을 떠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된다. 영적으로. 육신으로 보면 그 사람이 저 인격이 아주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네 이렇게 보지만 영으로 보면은 그 영혼이 지옥 갈 걸 알아. 얘는 전혀 몰라요. 얘는 우리 이게 뭐 그냥 육신이 좀 과한 것 같으죠. 얘는 전혀 아무것도 감지가 안 됩니다. 얘가 영혼이 감지를 하니까 같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막 이제 내가 그때 8층에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 있는데 사이렌이 쌩 하고 지나갔어요. 불자동차가 우리 집 앞으로. 그러니까 영혼이 뭐라는지 알아? 어머, 내 집이 불타면 내가 어디로 가지? 내 집으로 빨리 들어가야지 이러는 거야. 막 세계를 날아다니다가 영이 막 파리도 갔다고. 나 거기는 막 어떻게 생겼는지 그 물 있잖아요. 막 분수대 물에서 그 손을 이렇게 대면요, 영이 몸이 있다고 안 했어요. 영이 이게 보여지는 몸이 아닌 영체가 있다고 목사님 얘기했고 이단이라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본체 분리를 하나님이 시켜줘가지고 영혼이 몸에서 딱 빠져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말씀하시는 걸 당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았어요? 이건 경험 안 한 사람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어. 내 영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나 내 집이, 이 집이 불타면 나 어디로 가지? 아까 우리 엄마가 우상숭배 해가지고 절에 중놈들이 엄마 몸을 자기 집 삼았던 것처럼 그들이 그랬잖아.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 옆에 있고 예수 믿으려고 딸내지 와 있으니까 이 더러운 집에 나 이제 더럽고 치사하다, 내가 이 집에 못 살겠다 그러고 막 줄 서서 그냥 엄마 몸에서 중들이 나갔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우리 몸이에요. 영혼이 몸이 내 집이 불타면 나 어디 가냐? 그러고는 영혼이 들어오는데 어디로부터 감각이 오냐면
오른쪽 발가락, 예, 엄지발가락으로 들어오는 게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감각이 오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올 때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본체 분리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다 놓지는 못해. 아야메트 보아고 두 집이 지금 갱매가 들어갔는데 이걸 못 나가지고 나 평생 살라고 진 집인데 하나 쟤는 없어져도 돼. 얘는 살아있어야 돼. 그때 남편이 가고요. 2003년도인가 갔잖아요. 2000년도인가 잊어먹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네. 2000년도인가. 아니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건 이건데 이것 갖고 살아야 되는데 두 개 다 갱매가 들어가가지고 다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길바닥에 나가서 앉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본체 분리를 시키고 나서 나는 이 땅이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 영적으로 조금 이제 그때부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내 영혼이 있는 걸 이제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잡았던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놔주면서 본체 분리시키고 인격적인 분리시키고 인격적인 분리. 인격적인 분리는 뭐예요? 영의 인격과 육의 인격을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육은요 정말 해모스럽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의 죄인이냐면 하나님 앞에 상관없는 존재거든. 얘는 사람이 될 때만 하나님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될 때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거든요. 내가 지금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주과 함께 사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고 이제 고백으로 나가면 인간이지만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실존이 실제로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잠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얼마나 귀하냐면 얘가 그렇게 육신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무례한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사를 입혀주시면 그 은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게 해줘서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회개할 때, 칭의가 회복될 때, 자녀로 회복될 때, 그러니까 은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9가지 은사는 여러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받으면 영적으로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훈련이 됩니까? 나를 못 보는데, 말씀에서 나를 적용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말 안 하면 되지, 안 보면 되지 뭐, 서로 안 만나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원수가 있으니까 사랑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잖아요. 아니 사랑이 안 되니까. 내가 원수, 제가 이 교회에요 개척해가지고 저기 이사할 때요, 이삿짐 이렇게 밖에다 싸놓고 보증금을 못 내가지고요 원수를 하나 붙였더라고. 그때 그 원수를 붙였는데 형제간이에요. 형제간을 붙였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 저는 남편도 잃었죠. 재산도 다 이쪽 집 저쪽 집, 이쪽 집은 뭐 매매를 해가지고 뭐 아파트 한 채 정도 살 정도는 남았지만 저쪽 집은 아예 그냥 갱매로 다 넘어갔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만 그냥 살 수 있는 집 한 채 딱 건지가. 제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갱매 들어가지고 막 어려움 당할 때는 아유 아버지 길바닥에 나가서 앉아도 좋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하니까 아파트 하나 건질 만큼의 그 돈을 남겨주시더라고. 예? 남겨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하라냐면은 내가 여기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방이동서 4년을 거기서 부교육자로 일을 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요, 강대상에 이렇게, 나는 이제 본강대상에 못 올라가잖아. 담임이 아니니까. 밑에 강대상에서 이렇게 앉아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러셔. 그 재산을 아들 둘한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남편도 없지. 그 많은 내의 백그라운드였던 그것들이 다 날아가고, 이제 겨우 이거 하나에 코끼리 비식켓 같은 거 하나 남았는데 이걸 다 둘이 나눠주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내 분깃이다. 나는 너를 책임진다. 그러니 그 말하고 행동하고 되냐고요. 여러분, 이 육신이 끈질긴 거는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가 이제 팔았어. 그러니까 이제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아멘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 강대상에 내려오면은 주위에서 아이고 이제 혼자 돼가지고 어떻게 살으려고 그걸 다 자식들 둘한테 나눠줘 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막 형제간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아니 그런가 또 이래가지고 또 이제 그래.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갈 때는 기도하면 또 하나님, 야 나는 내 분계시니까 빨리 그거 해결해라 이러는 거야. 그걸요 몇 번을 그랬어요. 이 육신이 찔긴 거는 말도 못해. 그것뿐인지 아세요? 아들이 아파트를 이제 지금 이제 강주에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새를 들어갔어요. 사러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가는데 내가 하도 못하니까, 야 하나님 나 기도하니까 내 둘이 나눠주래. 고백은 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엄마 우리 믿지 마. 엄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빠도 안 계시니까 엄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많은 아들이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 그러지 마. 정신 똑바로 차려. 날들은 막 또 그러는 거야. 얘가 누가 그러세요? 사단이가 그러지. 이제 형제간들 동생들 붙여서 하더니 이제는 안 되니까 아들 붙여갖고 얘기. 차 타고 이제 아파트 계약하러 가면서 그러면서 날들은 뭐라는 줄 알아? 엄마 마음이 변하면은 하려고 엄마 도장도 갖고 왔어. 그래. 내가 내 도장 갖고 와 이랬거든. 그랬더니 이제 옛날에 재산이 많으니까 도장이 막 얼마나 크고 좋은 놈은 도장이 몇 개씩 되잖아요. 뭐 인감 내고 뭐 어떡하면. 엄마 도장도 갖고 왔어. 그런데 속에서 은근히 왜 기쁘냐고. 얘가 은근히 기뻐요. 아이고 역시 아들이구나 이랬는데 그 뒤에는 뭐라는지 알아? 이거 얘 속에 그 마음 예매치 먹는 순간에 얘가 뭐라는지 알아? 엄마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지아 이름으로 할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누라 도장을 갖고 왔대. 뭐요 이건 또. 내가 속으로 조금 예맨침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계약서 써가지고 할 때 엄마 도장으로 그냥 딱 찍으면 되지 이랬거든. 그랬는데 걔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자기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도 안 하고 며느리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야 그때는 남남이 딱 됩디다. 인간의 본성이 며느리 이름으로 딱 한다니까 야 등에 땀이 딱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그랬지. 그 도장 내놓으라고. 내놓고 내 이름으로 해 이렇게 된 거야. 아야 너 미나 내 이름으로 해. 엄마 나 사업하면은 사업 실패 보면은 다 날아가. 그러니까 치아 이름으로 할 거야. 그래. 야 하나님은 이제 지금 말도 안 하고 지금 속으로 은근히 좀 이제 그래
도장 찍을 때 내가 찍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한 단계든 높이 나한테 훈련을 하잖아요. 아들한테 넘겨주는 것도 아깝다고 이러고 있는데 며느리한테 넘겨준다고 하니까 아 하나님 그때 딱 정신이 딱 차려지는 거야. 아 하나님의 다룸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 하여튼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난 순종할 거야. 네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요 그걸 그들한테 다 두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영을 열어주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제 강대상에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 담은 몇 푼이라도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들어갑니다. 나 그걸 느꼈어요. 이거는 해본 사람이나 알지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 주위에 없어. 내가 이거 얻을 때요 하나님이 다 막아놨어요. 내가 주머니에 몇 억을 갖고 매냥 다니던 사람이 돈 1000만 원이 없어. 이걸 못하는 거야. 준다고 한 사람도 딱 비끄러 놔버렸어. 그래서 그거 원수를 딱 내가 만든 거예요. 너는 내 평생 원수다. 그랬어요. 쥐가 이거 얻어준다고 해가지고 이걸 얻은 거거든. 그때 김희숙 목사하고 다른 데 얻어놨다고 또 배순희 권사님이 하도 야단해가지고 가서 또 해야겠고 와가지고 여기를 다시 재개하겠거든. 이거 이렇게 지금 이거 완전히 지금 아파트 된 겁니다. 여기 완전 창고도 물 질질 나는 창고, 식자재 있던 창고. 여기가 곰팡이 드글드글하고 여기도 못 들어오는 거야. 돈이 없어. 10만 원 그냥 계약금 거는 것 봤거든. 짐은 다 싸갖고 여기도 밖에 내놨는데 그때 옆에서 도와주는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저한테 마이너스 카드가 1000만 원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그게 있거든요. 있으니까 제가 구워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짐은 들여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를 그분이 마이너스 카드 긁어줘가지고 여기 들어왔다니까. 그 원수는 또 우리 집에 지금 같이 있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나를 훈련시키는데요 여러분 그거 여기 시간 1시 다 됐어요. 못해. 원수 사랑하는 법 어떻게 사랑하는 거. 목사님이 모델이야. 목사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원수지. 그럼 그냥 해버려. 부비를 줘버려. 나는 안 돼. 사랑한다고 말은 해가지고 이제 막 떠돌아. 하나님이요 정말 공의 하나님입니다. 걔가요 내가 그 건물 팔아갖고 6천만 원 줬어요. 교회 얻어갖고 나가라고. 목회자였으니까 건물 정리하고. 쟤는 이제 영성을 안 하니 나 같이 못 있는다 그런 거지. 걔가 영성 훈련 25kg 아주 훈련 잘 받은 애거든. 여러분 육신으로 가는 거 잠깐이에요. 강사가 저렇게 잠깐이요. 마음먹게 달린 거요. 내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이게 꽂혀있고 영적으로 꽂혀있지 않으면 사단이 가만 안 둡니다. 쬐끔만한 이 빈틈만 있으면 비지고 들어와가지고 영적으로 가짜 다 가짜야. 내가 우리 여기서 강의할 때 가서 강사들을 고르는데 가서 앞에 강의하는 사람 딱 들어봐. 저 사람이 정말 오리지널 박철수 목사 영성을 물려받았냐. 딱 들어보고 그 사람들 세우다 강의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걔 지금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그 돈 쟤는 아주 그냥 우리는 여기 헌 거 갖다가 그 나무 주워다가 강대상 만들고 저 방도 저 밑에 지금 전부 다 헌 거 갖다가 지금 김희숙 목사 남편이 공사한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잖아. 이 교회 물려줄 때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김희숙 목사 남편이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인테리어도 아니지. 그냥 뭐 방 하나 만들고 여기서 창고에다가 강대상 하나 그냥 헌 나무 갖다 두들겨 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것 뿐이요. 누구한테 갔었죠? 저 사람들한테 갔잖아. 목사님이 보증금만 빼고 다 두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몸만 나간 거잖아요.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 여기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는 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숨 건다고 했으니까. 영성 훈련에 목숨 건다고 저는 했기 때문에. 걔는요,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사역했던 사람이잖아요. 사기를 딱 당해버리는 거야. 사기 당해가지고 지금 갈 데 올 데가 없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수 갚는 거, 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내가 갚는다고 이러잖아요. 나 진짜 솔직히 원수 갚으려고 처음에는 막,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막 푸드뱅크 목사님도 노인들 몇 명 있으면 그거 얻을 수 있어요. 사진 찍어갖고 구청에 가서 후드뱅크 열어달라고 그러면 먹는 거 뭐 옷이고 뭐이고 다 갖다 줍니다. 이 구청에서. 여기서 후드뱅크를 열어가지고 너무 먹을 게 차고 넘치는 거야.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걔는 굶는다고 그러네. 나 쫓겨난 나는. 이런데 공의의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 그러는 거야. 야, 내 형제가 굶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이 지하지만 그렇게 윤택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못 들은 척 할 거냐 이러는 거야. 아버지가 찾아오죠. 아버지 보셨잖아요. 나 그냥 평생 원수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냐 성경에.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이제 길을 조금 이제 열어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내여분이 있었어요. 집사분 그 트럭에다가 먹을 것을 실어주면서 걔 좀 갖다 주세요. 걔 굶는답니다. 그리고 난 안 가. 꼴보기 싫어서. 안 갔어. 그랬더니 형제를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거 어떻게 그걸 기도를 하는데요. 막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내가 눈물로. 지금은 이제 그 앙금이 다 없어졌는데 우리 집까지 데리고 들어왔잖아. 오후에 재이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